4인4색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원주의 충정교회를 담임하는 최규명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음 세대의 날개를 달아라는 대주제 아래 다음 세대에 대한 교사입니다. 목자입니다. 아버지입니다. 교육입니다. 라는 4번의 강의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교사들 모두가 다 새 힘을 얻고 도전과 비전을 보고 주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라고, 정말 힘들어하는 우리 다음 세대가 다시 한번 비상하고 전진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 되시기에 하나님은 우리 세대를 통해서만 영광을 받으시고 만족하실 뿐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음 세대를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음 세대에게 큰 관심이 있습니다. 애정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다음 세대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사탄도 다음 세대를 포기할 수 않는다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사탄의 전략이 무엇일까요? 부모만 잘 믿어라, 교사만 잘 믿어라, 기성세대만 잘 믿어라, 애들은 공부해야 된다, 그냥 놔둬라. 여러분 이러다 보면 큰일 납니다. 믿음의 세대가 끊어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가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바톤을, 복음의 바톤을 물려주지 않았습니까? 정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새벽 기도하고 철야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금식하고 철야하고 순종하고 온 수고를 다하여서 다음 세대에게 열심히 달려와 이 믿음의 바톤, 복음의 바톤을 물려주었는데, 우리가 이것을 떨구고 나는 받았다고 생각하고 다음 세대에 물려주지 않는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가 믿음의 바톤, 복음의 바톤을 어떻게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400부터 계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앞에선 주자가 열심히 뛰어와서 다음 주자에게 바톤을 물려주었다면 이 주자는 또다시 열심히 뛰어서 다음 주자에게 넘겨줘야 될 텐데, 이것을 주지 않고 나 받았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왜? 기다리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기다리는 선수가 있잖아요. 기다리는 영혼들이 있잖아요. 선생님, 기성세대여, 지도자여, 나에게도 복음을, 나에게도 주의 사랑을 전해달라고 외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중단하지 않고 이어지는 역사가 있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좋아하세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여호수아를 얼마나 좋아합니까? 순결의 세대, 순종의 세대. 요단강을 건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으며 가나안을 정복하고 정말 7 족속을 내어 쫓았고 땅 분배까지 했던 여호수아. 그러나 그 세대까지는 괜찮았지만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가 끊어지면 안 돼요. 계속 이어져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세대에 정말 우리가 다음 세대가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 다음 세대를 섬기고 지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기성세대, 부모세대, 교사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래는 다음 세대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세대는 우리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다음 세대에 대한 교사입니다. 첫 번째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시작. 교사의 숫자와 학생의 숫자는 비례한다.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교사의 숫자와 학생의 숫자는 비례한다. 그렇습니다. 교사의 숫자와 학생의 숫자는 비례합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가 중요하기 때문에 교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사가 존재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경험을 한번 해본 결과 정말 우리나라는 교사 한 명당 아이들이 한 반에 한 5명씩이 평균 숫자였습니다. 예전에 그랬어요. 10년 전, 20년 전에. 그래서 교사가 10명이면 학생들은 50명, 교사가 20명이면 학생들은 100명, 반사 곱하기 5명이 한국교회 평균 숫자였어요. 아주 대도시나 아주 시골 교회를 제외한 곳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5명이 채 되지가 않습니다. 교사 곱하기 4, 교사 곱하기 3 정도가 되어지는 현실 속에 있습니다. 교사가 10명이라도 아이들이 한 30명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한 40명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건 무엇을 말할까요? 교사의 숫자와 학생의 숫자는 비례하는데 한 교사가 10명, 20명, 30명을 관리한다?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교사를 많이 세워야 돼. 어떠지 하든지 교사가 준다는 것은, 아이들이 준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교사를 세워야 돼. 많이 세워야 돼. 첫 번째 원리는. 그래야 그 교사를 통해서 1당 3, 1당 4의 은혜가 있어짐으로 말미암아 다음 세가 세워지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직분이 있지만 교사는 영광스러운 직분이며 최고의 직분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셨다니, 이것마도 감사한데 내가 이 놀라운 주님을 함께 섬길 수 있고 살릴 수 있고 또 그들을 세울 수 있는 교사의 직분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시다니, 이 놀라운 감격이 있다면 감사와 이 감격과 충성과 순종밖에 없다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가치 있는 일은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키가 좀 적을 뿐이고 숫자가 좀 적을 뿐이지,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을 반목회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 시대에 많은 직분이 중요하지만 다음 세대를 살리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이 교사의 직분이야말로 가장 영광스러운 직분인 사실들을 난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 교사의 직분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큰 상급이 있다고 저는 확신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담임 목회를 해보니까 목사들은 너무 이 땅의 상급을 많이 받는 것 같아. 목사님 수고하셨어요. 목사님 정말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 교사들은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찍 와서 아이들을 위해서 섬기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이 땅에 때로는 상급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 있는 일이 아닌가요?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직분이 아닌가요? 저는 확신해요. 정말 이 사랑하는 교사들,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세우는 그들의 미래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이 더 크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믿습니다. 사람은 알아주지 않고 사람은 외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놀라운 상급으로 예비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사를 하는 사람하고 교사를 하지 않는 사람하고의 신앙의 성장은 누가 더 빠르고 누가 더 전진될까요? 그것은 교사를 하는 사람이 더 믿음의 성숙이라 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이 교사가 말이죠,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함께 준비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함께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많이 성장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사들이 공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누리고 또 다음 세 예배를 통해서 또 한 번 은혜를 누리고, 다음 세 예배는 얼마나 신선하고 간결하고 단순하고 좋습니까? 그의 찬양과 그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교사들이 영적 성숙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사를 하면 말이죠, 보람이 있고 너무너무 가치가 있고 또 이것이야말로 큰 삶의 간증이 넘쳐나는 직분인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다 보면 자신이 변화되는 거예요. 자신이 변화되는 걸 보고 깜짝깜짝 놀라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가장 보람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내가 가르쳤는데, 내가 섬겼는데, 여러분, 그들이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들이 세례를 받고 이젠 직분자가 되어서 나중에는 몇 년 후에 같이 교사를 하는 거예요. 내가 가르쳤던 학생들이 믿음으로 잘 세워져 주일꾼으로 쓰임받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 이야, 정말 이것이야말로 섬기는 사람의, 가르치는 사람의 보람이요, 감격이요,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웠다는 이 놀라운 소명의식을 갖고 이 놀라운 사역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보면 힘들어, 짜증나, 애들이 말을 안 들어, 나 이거 다음부터는 안 할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다른 집사님에게, 다른 성도님에게 당신 교사하실래요? 그러면 누가 하겠어요? 누가 하겠어요? 여러분, 감사함으로 하는 거야. 기쁨으로 하는 거야. 그러면 없었던 은사가 막 생겨나고 그 은사가 개발되어져서 큰 열매와 감격과 놀라운 기쁨에 충만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교사를 어떻게 세울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교사를 매년마다 그 교회에서 배가로 세운다는 목표를 갖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말이지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확신과 그 기쁨이 가득하면, 너무너무 좋으면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막 나눠주고 싶고 퍼주고 싶은 것이 당연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내가 이 직분이 영광스럽다면, 이 놀라운 직분이 감격스럽다면 옆 사람에게 말을 할 수 있고 같이 하자고 도전하고 비전을 심어주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퍼뜨릴 수 있는 여러분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여러분, 교사의 직분 누가 세우지요? 하나님이 세우지, 하나님이 세우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세운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내가 추천하는 거야. 자,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누가 추천한다? 내가 추천한다. 왜? 내가 이 사역을 해보니까 너무너무 귀한 사역이니까, 내가 이 사역을 해보니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직분이기 때문에 함께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성도들의 명단을 쭉 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와 함께 교사할까요? 하나님, 누구와 함께 교사할까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그 사람을 가슴에 품는 거야. 그리고 기도하는 거야. 그리고 축복하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 그 사람에게 이제 한 달 동안 기도하고, 두 달 동안 기도하고, 세 달 동안 기도하면서 나중에 그 사람을 다른 목사님이나 또 부장님께 추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교사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말이지요, 교사를 세우려고 하면 자기가 하나님이야. 아, 이 사람은 안 돼. 아, 이 사람도 안 돼. 아, 이 사람도 안 돼. 아, 이 사람은 바쁘다고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프다고 안 된다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무슨 뭐 다른 일이 많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 사람 자르고 저 사람 여러분이 자르지 마세요. 여러분들도 은혜로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자격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들이 교사 후보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들을 여러분 두드리고 그들을 촉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장로님도 교사할 수 있고, 권사님도 교사할 수 있고, 안수 집사님도 교사할 수 있고, 집사님들, 청년들, 학생들조차도 교사할 수 있어요. 반사를 안 된다 할지라도 그 공동체를 위해서 찬양으로, 악기로 함께 보조하며 섬길 수 있는 많은 사람이 세워질 수 있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역사가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교사로 세운다는 사실들을 뿐만 아니라 내가 추천한다. 내가 추천한다. 여러분, 봐요. 내가 1년 동안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단 한 사람도 다른 사람을 추천하지 못하고 세우지 못한다면 우리가 그 놀라운 직분을 똑바로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이거에 대한 영광스러운 자부심이 있고 감격이 있다면 당연히 소개하고 당연히 추천해서 많은 이들이 정말 교사로 세워져 더 많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자들이 세워진다면 하나님께서 저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한 번 교사는 영원한 교사다. 한 번 교사는 영원한 교사다. 옆에 사람에게 한번 말해볼까요? 한 번 교사는 영원한 교사다. 시작. 한 번 교사는 영원한 교사다. 한 1년 하다가 마는 거 말고, 2년 하는 거 말고 정말 5년, 10년 계속해서 이 직분을,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정말 영광스러운 직분이라는 것. 제가 속해 있는 단체는 전 세계 200개국에 넘는 곳에 우리 단체가 있었어요. 3년에 한 번씩 미국에서 국제대회를 했을 때에 제가 참여한 적이 있어요. 세계의 아이들을 전도하는 그 많은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한 주간 동안 찬양하고 함께 말씀을 듣고 세미나를 하고 한 주간 컨퍼런스를 하는데 큰 은혜가 되었어요. 이제 마지막 날 전날 밤이 되었어요. 이제 저녁 집회를 끝나고 많은 은혜를 누려서 너무너무 기쁨과 감격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각 나라의 아이들을 전도하는 지도자들이 다 모였으니 그들을 보기만 해도 동역자들이니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런데 마지막 날 전날 밤에 집회가 다 끝난 다음에 사회자가 나오더니 무슨 시상식 같은 것을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 이벤트를 준비한 거예요. 사회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1000명도 넘는 그 체육관에 많은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여러분이 지금까지 교사를 하던 교육 목사를 하던 아이들을 다음 세대를 전도하고 가르치는 분들 가운데 지금까지 내가 아이들과 다음 세대를 그 가르쳤던 연수가 몇 년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더니 이 사회자가 자, 준비됐어요? 43년째 이 사역을 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몇 년이라고요? 43년. 아니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우리나라는 10년 근속하는 것도 보기 쉽지 않고 20년 근속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43년 근속한 사람을 손을 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손을 많은 사람이 10대 명이 드는 거예요. 이야, 얼마나 감격이 되어지는지, 얼마나 막 은혜가 되어지는지. 많은 사람들이 손뼉을 치고 일어나서 함성을 지르고 그 사람을 축하하고 있어요. 나와서 그들에게 메달을 걸어주고 축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2년, 41년, 40년, 39년 이렇게 말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위로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44년 하신 분. 근데 쭉 또 있는 거예요. 한 5명에서 한 15명 사이로 사회자가 부를 때마다 계속 손을 드는 거예요. 45년째 하시는 분 또 있는 거예요. 46년째 또 있는 거예요. 47년째 또 있는 거예요. 48년, 49년, 50년 계속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휘바람을 불며 손뼉을 치며 함성을 지르고 너무너무 감격하는데 왜 제 마음에는 눈물이 나는지. 성령께서 제 마음을 만지셨어요. 막 은혜가 끌어오기 시작하는데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50년, 55년, 56년 계속 있는 거예요. 57년, 58년, 59년, 60년 정말 그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계속 한 사람, 두 사람, 5사람, 10사람 계속 있는 거예요. 61년, 62년, 63년째 백발이 된 할머니. 지금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미국을 뭐 좋아하는 아빠나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난 미국이 미국된 줄 그때 알았어. 미국 사람들은 한 번 목사면 배를 이어서 목사를 하고 한 번 교사면 천직인 줄 알고 계속하는 그들의 모습 속에 나이와 상관없이 다음 세대를 섬겨나가는 그런 모습들 속에 여러분 다음 세대에 놀라운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직분을 존귀하게 여기고 영광스럽게 여기고 상급이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세우시지만 내가 이 놀라운 영광스러운 직분을 다른 사람에게 추천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갖고 여러분을 통해서 교사들이 많이 세워지는 역사가 있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사의 성숙과 학생의 성숙은 비례한다. 그렇습니다. 교사의 성숙과 학생의 성숙은 비례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연초가 되어지면 교사로 많은 사람이 임명을 받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자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말이지요. 여러분 설레임이 있고 기대감이 있고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누가 우리의 자녀들의 선생님이 되어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너무 기뻐하는 부모가 있어요. 이야, 성령 충만한 저 선생님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큰 은혜가 가겠구나. 그래서 감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는 부모님들이 마음이 당황을 해요. 어찌하나 내가 저분을 잘 아는데 그 교사를 내가 잘 아는데 저 교사가 우리 아이들의 반사가 되어지다니 저 사람이 정말 늘 주일 성수뿐만 아니라 잘 빠진 적도 있는데 또 다른 것도 부정은 많이 있는데 1년 동안 어떻게 하나 전화해서 바꿔달라 그럴까? 근데 여러분 요즘은요 바꿔달라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런 적도 있었어요. 옛날에 아이들과 함께 데이트를 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마음을 함께 나누고 대화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할 말이 있다는 거야. 뭐야?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러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 좀 바꿔주세요. 애도 선생님을 바꿔달라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 교사의 성숙과 학생의 성숙은 비례한다. 이 사실을 잊지 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교사는
훌륭한 교사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느 정도의 수준이고 어느 정도의 성숙도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의 수준과 성숙도 같이 비례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사가 은혜가 떨어지고 교사가 영성이 떨어지면 이 일을 하기 싫어지고 교사를 또 빠져나가게 되어지고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어지고 형식과 기계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숙의 길로 나올 때 우리를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가 더 큰 성숙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교사들이 성숙할 수 있며 우리 다음 세대가 성숙시킬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교사들이 먼저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공예배에 철저하게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교사들이 공예배에 빠지면 안 되지요.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공예배에 참석해서 내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은혜를 최고로 많이 받아야 그 능력으로 그 영성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교회 가운데 속해 있는 여러분 제자 훈련, 여러분 성령 공부를 잘 감당해서 여러분의 성숙이 잘 되어져야 우리를 통해서 다음 세대에게 그 은혜가 흘러가는 거예요. 내가 은혜가 떨어지면 그 사역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몸된 교회에서 성령 충만한 예배 시간을 통하여 은혜를 누리시고 제자 훈련과 모든 성령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이 점점 성숙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사가 영적 권위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지적 권위가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인격적인 권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사가 영적 권위는 어떻게 있어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가 교사다, 내가 목사다 이래갖고 여러분 권위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권위는 어떻게 생겨지냐면 많은 사람들이 저분을 보면서 저 선생님을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저 선생님과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저분을 쓰시고 있구나, 주께서 저를 붙들고 있구나 사실들을 그들이 느낄 때 영적인 권위가 세워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이들이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선생님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내가 믿어요, 보여요,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구나, 이건 영적인 권위가 세워질 때에 여러분들이 그 교사의 직분을 온전히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지적인 권위가 올라가야 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고 또 큐티를 하고 함께 말씀을 함께 연구하고 독서를 하면서 난 여러분이 지적으로 떨어지지 않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인격적인 권위가 세워져야 돼. 인격적인 권위는 아이들 보는 앞에서만 잘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보이지 않는 데서도 우리가 똑바른 말, 우리가 올바른 태도를 잘 감당할 때에 평상시에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감사하는 그 모습이 있을 때에 아이들 앞에 설 때도 그 은혜가 흘러가는 거지. 아이들 앞에서 우리가 쇼하듯이 사랑해 사랑해 말로만 하고 그리고 똑바로 못한다면 우리는 인격적인 권위가 세워질 수가 없을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모범적인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잘할 때, 정말 우리가 모범적으로 본을 보일 때 우리의 아름다운 말과 우리의 아름다운 섬김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에게 영향력이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격적인 권위가 잘 세워져서 여러분 정말 아이들에게 존경을 받고 존중을 받는 교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영적인 권위, 지적인 권위, 인격적인 권위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 말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세대는 힘들고 어려워도 자녀 교육, 다음 세대 살리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이것은 필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어도 이 일은 계속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제 한국교회 다음 세대를 살릴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혹자는 5년 남았다, 10년 남았다, 어떤 데는 뭐 끝났다고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 앞에 놓여진 이 다음 세대 놓치지 말고 최선을 다해 교사를 세우지고 교사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잘 훈련되고 성숙되어져서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다음 세대가 세워지고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포인트 2가지 기억하시죠? 교사의 숫자와 학생의 숫자는 비례한다. 시작! 교사의 숫자와 학생의 숫자는 비례한다. 두 번째 포인트 시작! 교사의 성숙과 학생의 성숙은 비례한다.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교사로 잘 세워지고 잘 훈련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다음 세대가 아름다운 영광의 세대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음 세대에 대한 목자입니다.
다음 시간에 큰 유익된 축복의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 주세요.